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 263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기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와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많은 시간과 같이 주님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돌 같고 단단하고 무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오직 주님의 비전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도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석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EBS 다큐멘터리 중에 어린 아들과 시한부 엄마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작별하는 참 마음 아프고도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주 신앙이 깊은 가정이어서 아들은 엄마가 많이 아플 때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주 어린 아들이 엄마가 아파할 때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곧 있으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암덩어리로 고생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슬픔이고 고통인 것을 그 화면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 너를 사랑했다. 그 마지막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은 죽음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델이 바로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끝까지 외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해 주셨는지 이 베드로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빚어 나가고 계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뜨겁게 사역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빚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집,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이 할례자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힐 때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누가 칼을 빼내어 베어버렸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예전의 베드로는 비난과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사실 저는 베드로가 크게 이 사람들과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분을 발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자신을 격려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2절 이 화면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뜻은 갈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은 원래 몹시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시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 곧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반석 베드로로 빚어 나가실 것을,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쓴 일에 누가 비난을 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갈대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빚어진 베드로의 이 베드로는요, 사람의 비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베드로 반석으로 빚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로 우리를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반석, 사랑의 반석, 믿음의 반석, 소망의 반석으로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으로 주님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고 우리의 정신도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반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성령에 민감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베드로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하였던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베드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빚어 나가시니까요, 베드로가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11장 4절에 보시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차분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사람의 모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떤 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날입니까?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등과 상황과 비난의 상황과 비판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이 하루,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빚어주시니 베드로가 성령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의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할 때 사도행전 11장 17절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 끌어다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막는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많은 순간에 우리의 열심과 생각으로 주님의 일과 역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으로 빚어지고 성령님에 민감할 때 주님의 일을 막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모델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일과 역사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시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으로 날마다 빚어나가십니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여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역사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동스러우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어디에서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그것은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지고 있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흔들리는 베드로, 갈대와 같은 베드로이지만 그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손에 빚어져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현장에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함께 두 가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베드로 주님의 반석이 되도록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끝까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가정 속에서 만나는 들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